제3장 복음 전도는 모든 교회의 최우선 사역이다. 교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등록 명부에 새로운 이름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나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고 또 그들을 훈련해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금이 아닙니다. 어느 선교단체의 지도자가 한 말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다. 아무튼 미국의 가장 큰 교회 개척단체인 북미 선교위원회 대표인 케빈 이젤 박사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와 우리 교회의 선교 담당 목사에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디저트 메뉴를 집으려고 손을 뻗으며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가로이 저녁을 먹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물론 우리는 항상 목사님의 교회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격을 갖춘 교회 개척자들입니다. 자격 있는 교회 개척자들이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덧붙였다. 북미 선교위원회는 미국 전역에 걸쳐 4만 2천 개의 교회와 1,600만 명의 신자를 거느린 남침례회에 속한 단체다. 우리는 매년 500명의 자격 있는 교회 개척자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것은 840개 교회 32만 명의 신자 가운데서 한 명을 찾아야 하는 숫자다. 내 생각에는 다른 복음주의 교단들도 사정이 크게 나아 보이지 않는다. 언젠가 성공적인 교회 개척 사역단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자기들은 외부에서 자격 있는 교회 개척자들을 찾아 자신의 단체를 통해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교회 개척 사역단체가 내부에서 지도자들을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고 외부에서 사람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제각기 다른 곳에서 지도자를 모집한다면 누가 새로운 지도자를 길러낸단 말인가? 우리의 교회 개척자들이 지도자를 양성할 능력이 없다면 과연 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이젤 박사는 말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도자 양성에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 양육에 힘쓴다면 교회 개척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교회 개척 지도자들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지 못한다는 증거였다. 제자 양육에 능숙한 것은 고사하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나는 2015년에 남침례신학교 학장인 엘버트 몰러 박사와 함께 어느 행사에 강사로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 몰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남침례회가 세례를 준 사람들 대다수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낳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복음 전도를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만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한 셈이다. 이것이 남침례회, 곧 미국에서 복음 전도를 중시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교단의 실상이다. 이 말은 비평적인 냉소주의자가 아닌 많은 사랑을 받는 엘버트 몰러 박사가 한 말이다. 훌륭한 리더십, 위대한 비전, 진취적인 정신, 엄정한 실행과 같은 요소들은 효과적인 사역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만일 제자를 양성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제자 양육이 없으면 우리가 모금하는 기금, 우리가 짓는 건물, 우리가 조직하는 사역단체, 우리가 전하는 설교, 우리가 작곡하는 노래 따위가 선교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헛되이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역은 모두 제자 양육에 근거해야 하고 제자 양육을 지향해야 한다. 제자 양육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지상명령의 핵심이다. 그것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로버트 콜먼은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상명령은 단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많은 회심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제자를 만드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스스로 그분의 길을 따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콜먼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기록된 성경 본문에서 실질적인 명령어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뿐이라고 지적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다른 동사들은 마치 명령어처럼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분사에 해당한다. 분사가 무엇인지 기억해 보려고 당장 위키피디아를 검색할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말하려는 초점은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 곧 제자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제자 양육이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다. 제자 양육이 우리의 선교이자 목적이다. 교회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교족부의 새로운 이름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가 아니다. 교회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고 또 그들을 훈련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족 외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인이 다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가?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올 것인지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공평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좋다. 이번에는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난 한 달 동안 믿지 않는 이웃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자. 교인들에게 휴대전화기를 꺼내 친한 불신자 친구에게 오후에 커피를 대접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낼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매일 성경을 읽는 교인들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불신자와 함께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드린 기도를 단번에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 있을까?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대다수가 새로운 신자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온 신자들을 영입한 덕분에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하나 들면 다음과 같다. 좋은 음악을 갖춘 열정적인 교회가 도시에 새로 등장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을 찾아간다. 그러면 그 교회는 신약 성경과 같은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그 도시 안에 있는 교인들의 전체 숫자는 실제로 조금도 증가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제자 양육과 거리가 멀다. 그것은 오히려 양을 훔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교인을 바꿔주게 하는 것으로는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것은 기존의 군인들을 새롭게 편제해 막사 안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제자 양육이 교회의 1차적인 사역이 되기를 바랬다. 그러던 중 마침내 우리 교회의 캠퍼스 사역을 통해 물꼬가 트였다. 캠퍼스 사역 관련자들은 매년 약 50명의 학생을 상대로 사역을 시작한다. 그 학생들 대다수는 비기독교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2년 전에 8명의 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전임 교회 개척팀을 동남아시아에 보냈다. 그 이듬해에는 14명의 수습생이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더 많이 돕기 위해 우리 교회 간사들과 합류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지금 잃어버린 자들과 풋볼 게임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제자 양육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했다. 그것은 선교적인 의도를 품고 사람들과 참된 우정을 맺고 힘든 대화를 주고받으며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 교회 대학선교 담당 목사 중 한 명은 우리가 지도하는 제자 양육의 75%가 비공식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과정을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고 그들이 그 목표에 도달할 무렵에는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이 서너 정도는 돼야 하지요 라고 말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낼 필요는 없다. 제자 양육에 좀 더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려면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이 관계가 나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염두에 두고 모든 관계에 접근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 사람이 관계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까?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익만을 찾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잊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망각했다. 지금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짐을 생각해보라.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의 짐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짐을 거들어 줄 수 있을까 이거나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나 둘 중 하나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대로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라고 가르친다. 21세기에는 이런 가르침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태도가 없다면 아무도 우리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비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여론조사자들은 그들을 무종교인으로 일컫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종교와도 관련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문화 전문가들은 그런 통계를 증거로 교회가 종말을 구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세속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약간 부풀려진 경향이 있지만 통계 수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준다. 무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들은 자기 변혁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종교인들은 프로그램이 흥미롭다거나 음악이 멋지다거나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가 디즈니 만화처럼 환상적이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교회를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은 딴 세상처럼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를 혐오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교회에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할 뿐이다. 예전에 인구의 99.7%가 무슬림인 도시에 살았던 적이 있다. 나는 나머지 0.03%에 속했다. 나는 모스크에 나가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당시 나의 아파트는 모스크에서 2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모스크는 새로 페인트 칠을 했고 마당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으며 사람들도 매우 친절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그곳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절기에도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어려울 때에도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무슬림 지도자가 관계를 주제로 유익한 강연을 한다고 해도, 알라가 내 삶의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한다고 해도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설령 그들이 기도를 읊조릴 때마다 타악기와 전자기타를 동원한다고 해도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이슬람은 완전히 딴 세상, 곧 내가 속하지 않은 세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그런데 방금 한 말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 사실 나는 모스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 나의 무슬림 친구 한 사람이 나를 초청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삶과 신앙에 관해 더 많이 알므로써 그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싶었다. 그 일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다.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예배 중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갑자기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도 부랴부랴 일어났다. 앉아있느라 다리에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모두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나의 나이키 운동화와 리바이스 청바지는 그들 사이에서 매우 어색한 느낌을 주었다. 기도가 한 차례 끝나자 그들은 일제히 아멘이라고 외쳤다. 그 순간 나는 시골 침례교회에 다녔던 시절이 떠올랐고 내가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조화를 맞추려고 노력했다. 나를 제외하고는 그런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 나는 마지막 광고를 하는 동안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 후에도 내 친구는 여러 번 나를 초청했지만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회피했다. 모스크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었다. 나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 기독교 시대 이후에 서구 사회에 사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나의 영국인 친구인 스티브 티미스는 영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조사를 인용해 교회 예배에 참석할 의도가 전혀 없는 영국인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 부활절이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성탄절 전야에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70%에 달한다. 영국이 미국보다 세속화가 몇 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무종교인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미국도 그렇게 늘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우리의 도시에서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올 사람들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교회 밖으로 전할 신자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모두 잃고 말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새로운 전략이 없으면 앞으로는 몇몇 대형 교회들이 급속히 줄어드는 파이의 더 큰 조각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형국이 되고 말 것이다. 누군가가 나서서 파이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선교 상황을 크게 바꾸어 놓으려면 불신자들을 교회 지도자로, 무신론자들을 선교사로 양성할 수 있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더욱 힘써 매진할 필요가 있다.